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용서를 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하 9장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우리 다윗 강해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은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이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다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정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가 아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한편 뮤지컬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만든 뮤지컬 작품입니다. 2004년부터 무대에 올라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1939년 7월 14일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한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센병, 문둥병자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데 상처로 얼룩진 교우들이 목사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우들이 손양원 목사님께 마음이 열린 계기가 생깁니다.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한 교우가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교우에게 가서 피고름 나는 그 다리를 입으로 대고 빨기 시작합니다. 그 한 교우가 그것을 보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본 모든 교우들이 그것을 보고 다 울고 또 손양원 목사님도 빨면서 울고,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한센병 모든 병자들은 그때로 인해서 모든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데요. 여수와 순천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손 목사님을 일컬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오후 모임 때 잠깐 이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장례식을 열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10가지 감사 기도를 한번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호타한 많은 성도 중에 오직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감사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예,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믿다가 와서 전신하는 놓아주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청사할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아들을 청소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입니다. 시작.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시작. 같은 역경 중에도 여덟가지 진리의 신의 하나님 사랑을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시작.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려받지 않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든 기도로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보내면서 썼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내 아들 정말 이렇게 하늘로 보내고 그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그 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아주심, 인도해 주시는 것, 충분히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찾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원망을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불평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있어. 그것을 찾아야지. 여러분, 소풍 때 보물찾기 많이 하시죠? 저는 보물찾기 한 번도 못 찾아요. 찾아서 그냥 애들이 하나 많이 찾는 애가 주지. 근데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들을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들을 숨겨놨어요. 곳곳에 많이 숨겨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섬기다가 찾고, 저 일을 하다가 찾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찾고, 찬송하다가 찾고, 다 숨겨놓은 그곳에 그 일을, 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찾는 것이죠. 감사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애써 찾지 않아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제는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바꿀까? 무엇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까? 여러분 무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고요. 내 삶을 바꿔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들을 다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킬까? 돈이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권력이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육이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만큼 살다 보니까 한 인생에 변화시킬 것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한 번의 사랑의 경험이 그 삶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한 번의 깊은 용서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의 선포가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높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그 용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사람을 다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무비보셋의 용서를 넘어선 용남을 넘어선 조건 없는 전폭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은혜 받기 이전에 나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은혜라는 노래도 있지만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찬송과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받았던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숨 쉴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닌가 보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누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푼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맺어주는 관계, 은혜로 나와 하나님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것이죠. 은혜 하나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힘조차 살아갈 다만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이 10,000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베푼 은혜는 여러분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은혜는 값없는 공짜라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죠. 얼마든지 값으로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참된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쥐꼬리만한 나의 자격과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으니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에게 지금도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려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평생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거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그것 하나 응답하지 안 주신다고, 그거 응답 하나 안 주신다고 그것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은혜를 못 받은 은혜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정말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고 무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시험은 교만해서 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에 우리는 생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오직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받은 상처 물에 새기고 받은 은혜 돌에 새겨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받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받은 상처를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물에 새겨서 금방 그 은혜를 씻겨버립니다. 그리고 받은 상처 돌에 새겨서 그거를 끙끙 앓고 그거를 매일과 같이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새기라? 마음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라는 것이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의 참모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과 요나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입니다. 원래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이전에 있었던 측근들, 남은 자녀들을 찾습니다. 이유는 반란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것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양의 가죽을 입힙니다. 갈대와 우르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델에 야곱을 찾아가고 미디안 광야의 살인자로 도망다니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가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매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확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겨우 살았던 이 무비보셋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드발이라는 것은 이 말은 로드발은 소망이 없는 마을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유배지 같은 로드발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간절히 찾았던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하고 면전에서 창을 던지고 유대를 들깨처럼 쫓아다녔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자가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만약에 사울의 정권만 유지했더라면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 이어서 무비보셋이 왕의 신분이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의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전사하는 비운을 맞으면서 마치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패전에서 사울의 궁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블레셋이든 아니면 블레셋은 사울의 왕경을 진격해 올 것이고 아마 궁에 남아있는 모든 사울의 손자와 사울의 모든 측군들은 다 멸절시킬 것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위험만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측근들은 이스라엘 내부에 더 큰 위협이 있다. 바로 자기 왕으로 올라간 급부상한 다윗의 군대다. 다윗이 우리를 치러 들어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과 그 자손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다윗에게 했던 부끄러운 일들 많잖아요.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욕되게 하고 다윗을 쫓아가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그것에 이미 마음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자신들은 다 패전하고 다윗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에 정말 그 일로 오늘 사울의 왕궁에 남아있던 특별한 다윗의 직계 자손들이 가족들이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사무엘 우리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젓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요모가 안고 도마할 때 급히 도마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죽게 되었더라.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이는 두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더 가혹한 운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일 후로 이 무비보셋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어디 갈 수 없습니다.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라는 것으로도 누구에게 보이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10대와 20대를 그렇게 지냅니다. 그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해야 그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는 간 것이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소망 없는 그 집에, 마길의 집에,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신세 한탄하며 20여 년을 살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로드발 암미엘의 집 동네 그 마길의 집에서 우리 무비보셋과 함께 살아왔던 사울의 측근들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비난을 계속 이 무비보셋에게 불어넣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사는 거야. 다윗 때문에 이렇게 전락되어서 다윗 때문에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 계속 사울의 측근들은 무비보셋에게 계속 이야기를 심어줍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 술로 인생을 비관하고 증오하며 칼을 갈고 인생을 비관하고 살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오늘 본문 한 구절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들발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은 다리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오라 했을 때, 다윗이 오라 했을 때 스스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 첫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에게 왕에게로 나오라 부르지 않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구원받고 싶냐? 예,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와 봐. 우리 중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은혜조차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스스로 나온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 정말 구원받은 축복의 가정으로 내가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은혜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버려졌고 고아였고 아무 쓸데없는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절망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잠깐 좋은 거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우리가 잘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어, 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고 다윗이 그 사람을 무비보셋에게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비보셋, 정말 우리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또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한때 왕족이었지만 20여 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왔어요.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것이 이 무비보셋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정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집에 살육이 시작됐구나.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찾았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살육하는구나. 우리 사울의 모든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죠? 은혜를 베풀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을 치유하려고 찾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동자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모든 인생의 예표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비보셋 사이에 끼어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사울의 신하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무짝도 쓸모없는 절뚝발이 인생입니다. 무비보셋은 로드발에 버려진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사람입니다. 왕이 찾을 만한 인물이 못 되고 그런 인생에 아무런 인생에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무비보셋입니다. 수치와 경멸과 모멸이 시바의 말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할 때 그렇게 깔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이 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남들만큼 배운 것이 없고 남들만큼 가진 것이 없고 남들만큼 잘난 것도 없고 정말 잘하는 것도 없는 인생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정죄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바는 무비보셋과 다윗 중간에서 중상모략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하고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를 심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하는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남은 모든 밭과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는데 그것을 이간하고 그것을 가로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똑같습니다. 이 시바의 거울입니다. 세상이 비춰주는 시바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정말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행위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 거울로, 세상의 거울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무자격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격 없는, 자격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하고 시바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소개를 하지만, 그렇게 소개를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의 집 안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불운했던 한 가지 자격이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에 초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나에게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비난할 때, 그래? 그 사람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뭐 직접 말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만 받아야 정죄받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도 세상에 다만 어떠한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얼굴과, 다윗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린다. 저는 그림이 하나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무비보셋은 세상에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 왕가의 그 귀족이었지만 그 왕과의 귀족도 다 멸망당하고 다 쓸데없는, 그리고 육신도 다 못 써요. 두 다리를 절어서 누가 도와주어야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습니다. 다윗 왕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왕의 식탁에서, 오늘 예배가 그런 것이죠. 오늘 예배는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안 쓰여졌지만 무비보셋을 꼭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다윗은 혼자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옆에 누가 있겠냐 하면은, 누가 있었겠느냐, 이 무비보셋이 그 옆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누리며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